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쁘게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기름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Lord, there is no one like you.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찬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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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공동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길.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움 중에서도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각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되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행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담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은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당신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 코비드의 새로운 국면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리더십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결정과 판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마다 지도자들마다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올 한 해를 또한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바라보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구제 헌금과 하나님 지정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일 예배 드린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 나라만 임하고 영광만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지난 주간에 우리 임시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내년 2022년 그리고 후년인 2023년까지 함께 섬기게 될 우리 엘더 두 분을 선출했습니다. 한경음 집사님 또 박태진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1월에 청지기 임명주일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때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팀 사역 내년도에 팀에서 섬길 봉사의 자리에서 새롭게 섬길 분들 신청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섬기던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시 내실 필요가 없고 내가 다시 섬긴다거나 혹은 자리를 바꾼다거나 하면 그때 신청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감이니까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목자를 통해서 뭐 인터넷으로나 카톡으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 올해 종강하고요. 그리고 개강하는 것은 내년도 2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없이 2부 예배로 가족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온라인 예배는 2시에 드리는 이 예배를 녹화해서 찬양부터 축도까지 다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번 코비드 이후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모임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찬양 성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 예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예배를 이번에는 야외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소지 보시고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아침이고요. 그리고 그날 함께 할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고 또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도록 또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로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3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2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깊은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기 5번째 시간 드보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초라한 너무나도 허름해 보이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을을 보면서 마음에 경멸하는, 블레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동네에서도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을에서도 지도자가 태어날까요? 거의 이런 질문이죠.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만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처음부터 지도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하솔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솔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야빈. 오늘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야빈이라는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어떻게 통치했냐면
자신이 직접 가서 그곳을 지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이름이 시스라, 이름도 희한해. 시라소니도 아니고 시스라. 그런데 시스라에게 뭘 줬냐 하면 철병거, 쉽게 얘기하면 철로 만들어진 전차 900대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종노릇한 지가 20년이 되었던 어느 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였던 한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 여인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녀가 어디 있었냐 하면 성경의 4절과 5절에 보면 팜트리,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재판하고 있던 어느 날 시스라와 900대의 철 병거와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그 음성을 듣고 북쪽 지방에 이 지금 보면 드보라가 어떤 데 있냐면 베델하고 라마 사이에 한 마을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베델이 어디냐면 여러분 유대 지방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다 예루살렘고 유대 지방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위에 갈릴리의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주변에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락에게 이 전투를 이끌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가면 제가 같이 가지만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은 받았지만 이 전쟁의 리더가 돼서 이 시스라의 군대 900대의 철병거와 맞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여성 전사가 돼서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맞서 싸울 때 다 죽었는데 900명의 병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장관이었던 그 야손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만 혼자 살아남아서 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습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었는데 야엘은 누군가 성경에 독특하게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게 바로 11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의 집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한 집안 그 족속 사람들을 겐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한 집안에 있었던 여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장막을 치는 일을 여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면 혹시 여인들에게 텐트를 치라고 하십니까? 옛날에는 주로 텐트 담당이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로 이 시스라를 죽게 합니다. 원래는 시스라와 같은 동맹을 맺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들게 하니까 시스라가 전쟁에서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든 것을 보고 조용히 가서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서 이 전쟁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역이 누구냐?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 드보라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랍비돗이라는 남편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엘에게도 헤벨이라는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그 남편들도 아니고 사실은 바락도 동참했지만 그들이 리더가 아니라 진짜 리더는 드보라였고 그리고 그 전쟁을 종식시킨 마지막 사람은 야엘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지도층의 자리, 지도자의 지위는 리더는 오직 남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지도층의 자리에 처음으로 부름받아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여성들을 찾으셔서 오히려 남성들만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관념들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었다고까지 말을 해요.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진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지 않는 가문이었고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성분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장점이나 내가 환경 속에서 자라왔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그분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흠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출신 배경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력이 좋은 것 아니었지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었지만, 약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로 비판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고통 겪으면서도 그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드보라만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내려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4장의 이 사건은 역사적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보라가 그 전쟁을 뒤돌아보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를 적어놨어요. 그게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에 가면 이때 하나님이 쓰셨던 상황을 설명하는 시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사사기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앞에 다시 4장에 가면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라고 해요. 여기 에훗이 나오죠. 그죠? 그 바로 앞에 절인 3장 31절에 가면 삼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훗과 삼갈의 날에 대해서 5장 6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이라는 사사가 쓰임받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길, 대로로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는 그들에게는 비어있는 길이었어요. 어디로 다녔어요? 6절에 보니까 오솔길로 다녔어요. 오솔길. 구불구불한 산길에 있는 오솔길, 큰 길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가 2번이나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솔길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더 심각한 건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서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으니. 여러분, 여기 우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한인들의 상점에는 발길이 그쳤으니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한인들이 하는 모든 모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하시겠어요? 한인들이 모인 곳에는 아무도 안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정보를 나누어 주지 않아요. 물건이 돌지 않아요. 그 마을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은 죽은 마을이 되었다. 언제까지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바로 이것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이 쫄딱 망하고 소위 죽은 마을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 문제를 보았어도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러나 드보라는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앞에 있는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다는 표현이 없는데 드보라만 4장에 가면 4장 6절에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가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decision,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4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보시면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드보라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마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난받고 아프고 상처 입으면서 그들이 찾을 곳이 있었다면 드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가야 할 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 여인에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The Palm of Deborah. 그 여인은 항상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내 아픔을 나누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지? 거기 종려나무 밑에 가면 그 여인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길을 안내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환경이나 내 개인사보다도 이 사람들의 아픔이 더 자신에게는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치유해주기 위해,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그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종려나무 아래라고 말하지 않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특별한 표현을 거기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점을 혹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말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불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만을, 불평을 넘어서서, 지적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부르짖었어요. 아파했어요. 똑같이. 그러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드보라를 보고 하나님은 수많은 남자들 속에서 그 속에서 여자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비판받을 수 있고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우리의 지도자는 아닌데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해결해주고 있었던 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수많은 남성들을 제치고 그 여인을 하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드보라라고 몰랐을까요? 그 비난보다, 내 형편보다 오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열망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드보라로 하여금 종려나무 아래 끊임없이 머물러 있게 한 것입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리더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아이들의 문제 다 알아요. 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문제, 저부터 문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면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집에서는 가장이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장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리더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곳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자꾸만 거슬리는 거 있어요. 내 눈에 자꾸 짜증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회사 가면 자꾸 거슬리는 부분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비판할 것이 자꾸 눈에 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갔는데 자꾸만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게 있고 부족한 게 보인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곳이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우리 교회, 이 사회에 부족한 점이 자꾸 보이나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부름받아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비판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이는 이유는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 공동체는 달라지고 그 가정은 변화되고 그가 있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만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사람을 쓰시지만 그 사람이 혼자 일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의 당신의 특별한 일을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어떤 한 사람만을 지목해서 그에게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모세만이 아닌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겨움을 느꼈을 때는 수많은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사람들을 세워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예수님, 그분은 혼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그는 오히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에게 와 보게 하시고 함께 머물게 하시며 그를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혼자 일하라고 리더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리더는 혼자 유명해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는 사람,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위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드보라는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6절에 보면 그는 바락을 불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는 베델과 라마 사이에 남쪽에 있었지만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에 속해 있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 앞에서 바락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바락이 발악을 했대. 자,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좀 더웠는지 좀 좋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악을 했나?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발악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발악을 초대합니다. 내가 리더라고 혼자 일하지 않고 그는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발악이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안 가죠.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누군가 초대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네? 여러분이 해야 할 사역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하자고 같이. 아니 나는 못해요. 재밌는 것은 같이 가지 않으면 같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같이 갑니다.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발악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의 능력을 키워서 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그로 하여금 전쟁의 승자가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무명의 용사였던 발악을 어나니머스 무명의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음대 교수님이었던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여러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해 내시는데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혼자 연주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하는 것, 소위 독주, 피아노 독주, 그거보다는 오케스트라나 함께 해가는 합창단을 이루는 것 중에서 여러분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느 걸 더 어려워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비웃으면서 목사님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연히 열이면 열 다 같이 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한국 사람은 특히나 싫어해요. 그거를 같이 하는 거를. 그래서 물어보니까 앙상블을 이루어서 같이 협연을 하든지 함께 연주를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무대에 서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조율해야 합니다. 함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소리에 맞게 내 소리를 악기의 음악의 높낮이와 그리고 음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 팀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수준이 낮게 보일 수가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누군가의 소리에 따라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내 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위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실력이 훨씬 뛰어나지만 그러한 명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사람의 약점을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 그게 합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합주를 완성한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는 그곳에서 임하여 역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팀으로 일하십시오. 혼자 일하지 마세요. 혼자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로운 엘더를 뽑고 우리가 5명에서 2명으로 그 인원수를 줄이게 된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팀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이나믹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그러한 공간을 더 많이 주고자 팀으로 만들어놨어요. 오늘 그 마지막 날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 팀장님들에게도 모임에서 이 말 했습니다. 팀장으로 있는 동안 제가 2년간 계시라고 그랬어요. 왜 2년을 못 박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려올 거를 알면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끊임없이 리더로 세우기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혼자 일하려 하지 마세요. 내 이름을, 내 명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 팀의 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는 저들의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 사람이 한 사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시는 것일까?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쓰시기로 결단하고 역사하는 것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의 전투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백전백패하는 전투예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초대, 이것을 받았을 때 그때 바락이 왜 그러면 바락을 했나?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먼저 8절에 보면 바락이 이렇게 말하죠. 드보라 보고 당신이 가야만 내가 갑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듣고 많은 사람들은 8절을 보면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혹은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명성을 얻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9절을 읽으면 바락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락이에요. 드보라가 와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 전투에 나가는 지휘관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가야만 저는 같이 가요.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는 같이 안 갑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과 반드시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전쟁 이후에 주어질 어떤 영광도 당신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순종해서 가는데 당신이 가야만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같이 가면서 나에게 이거 뭐 저주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가기는 내가 같이 갈게. 근데 말이야, 전쟁 끝나고 땅 한 평도 네 건 없어. 네가 이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너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영광이 간대요? 어떤 여인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 말을 들어놓고도 바락은 드보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만
왠지 갈 것 같고 막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기분 나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괜히 오늘따라 화가 나. 왜 내 이름이 빠졌지? 여러분, 그런 일이 부지기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내 바락은 아무도 안 알아줄 거라고. 너에게는 어떤 땅 한 평도 1헥타르도 너의 것은 어떤 영광도 없을 거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발악을 하더니 지금은 발악도 안 하고 발악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전 그 믿음의 정체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8절에서 드보라가 같이 가야 한다고. 나는 전쟁에서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여인, 경건한 여인이 함께하는 전투만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이 전쟁의 시시때때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음성을 들려주는 드보라, 저와 함께 가셔야 해요. 저에게는 아무 병력도 소용이 없어요. 저에게는 내가 어떤 지혜가 있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는 당신이 나와 가셔야 합니다. 영광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바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락이 또한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도 아무 영광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산이 없는 전투였어요. 바락과 드보라가 이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투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철병거 900대예요. 전차부대. 전차부대 하나는 여러분 뒤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말 두 필이 사람을 끌고 저렇게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갑옷도 하나 없어요. 철로 된 갑옷에 철병거를 끌고 전차부대로 나오면 여러분 그거 오늘날 탱크 부대가 900대의 탱크가 오는데 1만 명의, 여러분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무기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것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이 아무리 나와도 900대의 전차가 옆에 칼날을 달고 쓸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그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살고 있었던 납달리 지파 그 위쪽에 가면 지도를 오늘 안 보여서 겟세만의 호수 옆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지중해까지. 근데 그 위에 보면 삼각형 모양의 높이 솟은 다볼산이 있어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제가 왜 삼각형이라 그러냐면 저 철병거가 있으면 말 두 필이라도 너무 가파른 나머지 거기를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산 위에서 진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 위의 하나님.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산 위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산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도 다볼산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다볼산은 위에가 이렇게 평평한 분지예요. 거기 얼마든지 사람이 올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것을 4장 12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적의 장군인 시스라엘에게 알려주었다.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시스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데려다가
기손강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다볼산 아래 보면 지중해로 흘러가는 기손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이런 철병거가 900대가 밑에 진을 치고 있는데 탱크 부두 앞에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맨몸으로 있었던 바락이 명령을 듣습니다.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적장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아가지 아니하느냐. 지금 드보라는요 지금 백전백패하는 인간적으로 승산 없는 싸움, 그래서 산 위에 지금 머물러 있고 남쪽에 탱크 부대가 있고 나는 맨몸으로 있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이기게 하면 오늘 그분이 먼저 내려가서 너를 끌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말을 듣고 14절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4장에 안 나와 있는 14절과 15절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내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잡스럽게 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게 바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가면 철병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락이 내려간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사사기 5장 어디다 써놨나? 원고가 갑자기 내려가 버렸어요. 사사기 5장 21절이에요. 51절. 사사기 5장 21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제가 세 번역으로 여기 써왔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을 하거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옛강 기손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기손강이라고 하는 데는요 이스라엘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비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때요. 빗방울이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기손강이 일반 강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강 보셨죠? 마치 우리 혈관이 막 모세 혈관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 줄기가 많아서 막 퍼져가는. 여러분 식물에 보면 깻잎 거기 줄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막 흘러가는 그 줄기가 많은 강이에요. 그런데 비만 오면 그 줄기들이 막 늘어나면서 발밑에서부터 물이 막 올라오는 땅이 기손강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다볼산에 가게 해서 기손 강가에 그들이 지금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곳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900대의 전차 부대를 끌고 그 앞에 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 내가 맨몸으로라도 저 전차 부대를 철기를 부술 수가 있어. 그 믿음으로 진군해서 내려가는 그 순간 가파른 경사길을 1만 명의 아무것도 들지 않은 병사들이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폭우를 쏟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철병거가 진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달릴 줄 알았던 병거가 하나도 달리지 못하고 진흙탕에 빠져서 허둥지둥대다가 자신이 철가를 들고 있으니까 철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빨리 나와야지 병거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뻘밭에서 사람이 병거 철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혼란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칼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철병거를 어떻게 맨몸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락처럼 인간적으로 전혀 승산 없는 싸움을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시고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 거기가 진흙탕인 걸 알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장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시스라가 15절에 보면 시스라가 나왔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병거에서 내려서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 뛰어가야죠.
칼 들고 막 지금 쫓아오는데. 근데 어떻게 걸어가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도망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진흙밭에 빠져서 뛰어서 도망도 못 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900대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혼자 걸어서 진창에서 간신히 그가 야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미디안 평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던 그 이드로의 집안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겐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시스라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다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겼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내 왕이신 그 하솔의 야빈이 이 집안하고 협정을 맺었으니까 날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헬이 그를 영접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덮을 것을 줍니다. 너무나도 고난 나머지 철 병거를 들고 뻘밭을 뛰어다니고 간신히 온 그는 시스라는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야헬이 망치와 몽둥이로 그 전쟁을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이 문제 앞에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뛰어가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이 사회를, 오늘날 코비드가 있는 오늘날 이 지구촌을 위기의 시대라고 말해요. 뉴질랜드도 위기의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정말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 속에는 끊임없이 우울함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를, 바락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정말 영광이 없음에도 달려갔던 바락.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보라도 대단하고 무명의 바락도 정말 대단하다. 믿음 없지만 오히려 믿음에 있는 경건한 사람을 붙잡을 줄 아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고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반주.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찬양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저무는 것 같고 나 홀로 빈들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손에는 빈손만 있고 나에게는 어떤 철기의 무기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문도, 어떤 좋은 환경 하나 없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냥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용기 내어 다시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광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겸손히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승산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기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기시기에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쓰실 수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나에게는 약점이 많고 핸디캡이 많고 내게는 주어져 있는 어떤 영광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요건도 나는 갖추고 있지 않지만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따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렴 구절을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자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내 영광 없어도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걸 보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내 과거를 보면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그 무엇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여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내게 영광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걸음 위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